예수님은 나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저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문장이 눈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20절에 병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병든 사람이 직접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이 사람을 아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데려온 친구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요. 그리고 걸어가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하여서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이들은 알았어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의 의도는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도 집도 지어요. 회사도 세워요. 운영도 잘 해요. 장사도 잘 해요. 학교도 세워서 교육도 시켜요. 또 사람들을 조직도 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을 평가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가지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생명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죠. 열매는 가지의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지가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은 생명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까지 맺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관심은 뭐세요?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이셨어요. 우리의 관심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천국의 개념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죽어서 가는 것도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단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관점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피곤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지경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안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열심을 낼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양 열심을 내고 그렇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낙심하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분명히 안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서 배울 한 가지예요. 분명한 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잊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별 다른 일이 아니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도 분명히 알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심은 것, 아볼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주는 것. 하지만 이것이 자라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자라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뛰어다니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데려왔던 거예요.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구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습관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 자라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많은 피로는 사실은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성장해야 되고 전도, 교회 성장 이런 표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해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씩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인 양 정말 열심히 그곳에 매달리고 일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영역인데 왕이 계신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 할 때 왕이 아닌 사람은 지치게 돼요. 다시 한번요. 왕이 계신 나라에서 왕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 할 때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이곳에 지금 수요 예배 7시 30분에 드리는 예배로 왔을 때 우리는 아마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모든 대부분의 비유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영역은 어디예요? 예배당만 아니셨어요. 오히려 교회 밖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된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당에 올 때만 교회 안에서만 찾고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여기 와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 갖고 여기 와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로 최소한의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좁고 좁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밖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배우고 구분하고 인식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지의 사명이 뭘까요? 가지의 사명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지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라고 그러셨거든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지만? 그러면 가지의 사명은 뭘까요? 네, 답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가지의 사명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의 사명이에요. 마치 가지의 사명이 열매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해낸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가지,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의 핵심은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헷갈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내 프로젝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되게 자유하게 선포하시는,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유해라. 근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부분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이 우리의 책임일까요? 뭐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 막 떠올려지고 뭐 그러겠죠. 이 질문 앞에 서면. 근데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이에요. 궁극적인 이 책임이 우리의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좀 어렵죠.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우리의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바꿔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해낼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양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이 책임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나라의 왕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 저녁이 지나도 내일 아침에 다시 일터로 나갈 때에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만, 정말로 중요한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아시죠? 제가 에스컬레이터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에스컬레이터 사진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우리가 사람들이 타죠. 예, 타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에스컬레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가는 방향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위에 타는 거예요. 일단 그 위에 타면 누구나가 다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가게 돼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거기서도 또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바쁜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 있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들의 모양은 나눠져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발은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걸어가든 뛰어가든 달려가든 가만히 있든 일단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향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 초청을 하고 계세요.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열매인데, 열매를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마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선교사들을, 선교지를, 선교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를 덜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겠지, 선교되지 않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교는 사실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할 일은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